샬롬 주일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물 마실 분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대에서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교내 동아리 이벤트인지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설문도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문 응답을 하나씩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상징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나요?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나의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말 못할 우리들의 은밀한 비밀까지 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예배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외침을 뒤로하고 우리들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앞서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너무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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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맘때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찬양코티를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코티를 묵상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것들을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무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찬양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해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해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해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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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반석이 우리에게 영원히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시험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는 도무지 이것들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진실로 신뢰합니다.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이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할 테니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어 부족함을 채워주셨지만 은혜에 감사드리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 시험으로 인해 서울지구의 순원 순장님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맡기신 학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서울지구 시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 지키게 하시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므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채플과 기도 모임, 큐티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어 주님과 이전보다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시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든 선택이 옳다고 젊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청년들이 최고의 행복과 만족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사회의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들의 도움 되시오니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닌 눈길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전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요번에 하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할 겁니다. 3번을 통해 가지고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눈으로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본인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헬렛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번역을 갖다가 하는데 그냥 프리처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냥 철학 교수예요, 일종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을 써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맨쇼예요. 원맨쇼의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이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역할의 핵심이 뭐냐면 한 역할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때 그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였구나. 그 사람을 대변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에 근거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전도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에 이르길 원하냐면 답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살짝 자기의 답, 자기가 믿는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 속에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게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그 커다란 프레임 속에서 찾아갈 때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3장과 4장 같은 경우에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어느 때, 사실은 여기서 때뿐만 아니라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흐르는가, 무의미하게 그냥 빙빙 돌다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역사에는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가 있는가 등등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가, 무엇을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은 진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의 인생 그냥 그럭저럭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간증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사가 오늘따라서 괜히 그 건강검진을 갔는데 뭐 한번 검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했더니 거기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바람에 고침을 얻었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는데 진짜 열심이고 좋은 간사님이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지금 우리 위에 보면은 CCC 가족들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보다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가끔가다 올라가지고 봅니다. 간사님을 생각했을 때 저분은 진짜 열심히셨고 조금만 일찍 발견됐으면 살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놔뒀다가 끝에 가서 주님 곁으로 갔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눈으로 그걸 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눈을 봤을 때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 운이 좋고 어떤 사람 운이 나쁜 거예요. 모든 것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듯해요. 역사를 보면서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또 역사 속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차이를 만드느냐, 역사가 흘러가면서 뭔가 차이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질문들. 여기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그게 모든 것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는 아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빙빙 돌 뿐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뭐의 때가 있다. 3장 1절에 보면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만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9절에서 딱 던지잖아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이익, 남는 게 있냐?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아무 차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속에 정의도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뭡니까? 이 세상에는 의도 없어요. 역사는 과연 무엇이냐? 역사는 아무 진보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의도 없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명제로 던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여기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돌아갑니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철학을 보세요. 저는요, 이 철학적인 것을 보면 요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는구나, 그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뉴 에이지가 있죠. 불교, 힌두교, 거기 뒤에 보면요, 하나의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갖다가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일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모니즘이라고 영어를 얘기합니다. 모니즘은 바로 뭐냐?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에서 시작됐고 그 하나로 간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거대한 영혼, 우주의 영혼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글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은 결국 거기로 되고 거기에 일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초점을 하나 맞춰본다면 한번 고통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느냐? 고난에는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시작한 종교가 뭡니까? 바로 불교예요. 불교가 시타르타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나와 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죽음과 죽은 자, 늙는 자, 그런 모든 고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뭐를 합니까? 결국 이게 무엇일까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게 깨달은 게 바로 뭐였어요? 다 지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고통,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건 모든 것은 그냥 환상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다 환상이야. 그냥 실제가 아니야.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혼의 그 일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의 고통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다 부정해라.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그 종교들이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역사의 흐름, 여기에 보면은 이 어둠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거에 결국 디나이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냥 모니즘이라는 일원론이 있는가 하면 두 개 다 결국 역사를 흐름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개가 주장한다. 이원론은 바로 뭡니까? 악과 선의 싸움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악과 선의 힘이 거의 균등해요. 때로는 악이 이기고 때로는 선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선이 이겼구나. 악한 것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악한 일이 일어나면 고난을 받으면 악이 이겼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은근히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선한 사람한테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미국에서도요, 그 유대인 랍비가 자기 아들이 그런 총격전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악이 행했고 악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그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듀얼리즘, 바로 이 이준법 속에서 선과 악이 동등한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선을 섬겨야 되느냐 악을 섬겨야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워시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균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 속에 오래 있던 겁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극기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모든 것을 이겨내라, 인디오해라, 참아라. 세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아라.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은근히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운동이 나오냐면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으로 해가지고 다 기어 들어갔어요. 동굴로. 거기서 극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내 초창기에 그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어떤 사람한테도 그래, 참어. 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거야. 참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스토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전도서를 언급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실존주의적인 게 있죠. 실존주의 철학은 뭐라고 합니까? 다 의미 없어. 그렇지만 의미를 네가 부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 없는 행동이라도 시지프스처럼 돌이 홀로 다시 떨어질 거지만 다시 올려. 떨어지면 또 올려.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건 뭐예요? 스토아 학파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그냥 참아내고 이겨내는 건데, 질문은 바로 뭐냐?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이들이 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에 갔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어디로 갑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실존주의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그것도 살짝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향락주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쾌락을 쫓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고통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도 약속을 하지 말고 거기에 헌신도 하지 마라.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확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끌어버리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고 은근히 이 사람들은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리 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겪게 돼요. 고난, 고통. 그럼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피하며 살 수가 있느냐? 영원히 아닙니다.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 헤도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섯 번째가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낭만주의적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바로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TV를 봤어요. 유명한 탤런트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거기 가서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멋진 데를 가고 자전거를 타고 그 가운데서 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슈퍼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막 음식을 갖다가 텐트 안에서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막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올해 초에 진짜 좋은 일을 내가 몰랐지만 좋은 일 좀 했나 봐요. 이런 좋은 경험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봐요.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이 세상 속의 사고예요. 바로 낭만주의적 사고죠. 욥기에도 보면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하고 8절에 보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어. 정직한 자가 끊어짐도 없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뭔가 생각을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줄리 앤드류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 시대는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은 건 BTS 때문에 한번 입어봤어요. 보라해. 여러분 저희 시대는 사실 줄리 앤드류스 같은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가사들도 막 외우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줄리 앤드류스가 이런 송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Something Good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Something Good의 그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For here you are. 당신이 여기 있네요. Standing there. 거기 서 계시고 Loving me. 나를 사랑하고 있네요. Whether or not you should. 당신이 그래야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So somewhere in my youth. 내가 어렸을 때 or childhood. 내가 자라나면서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나 봐요. 그게 반복이 돼요. Nothing comes fro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Nothing ever could. 어떤 것도 그러지 않아요. For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내가 어렸을 때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죠.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자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죄책감, 결국 찾는 게 What have I done wrong?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 질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로맨티스라고 하는 낭만주의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훨씬 더 깊어요. 의미가. 그것을 갖다가 이 저자는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보면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다 정치화시킵니다. 폴리티사이징 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잘 직업을 못 얻는 거는 여자들 때문이다. 여자들이 힘든 거는 남자들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 뭐 합니까? 남을 책망하고 그 딴지를 걸 사람들의 대상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아픔을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메소히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학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학대가요 쫓아가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고난을 태하는 세상 속에서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저자가 말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15절에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뭡니까?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협박용으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허락해서 그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쪽으로 와서 아니다, 잠깐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 구분해낼 것이다. 17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원망의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을 그만 놔두세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한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그 유치원이나 그런 데다가 폭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왜 가만두세요? 푸틴을 왜 가만두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은 바로 뭡니까? 때예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랑 달라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꼭 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때가 이미 그 눈으로 봤으면 오래전에 때가 왔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어려울 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쟁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일제 억압 속에서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왜 가만 놔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셨어요. 왜 가만 놔두셨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혜택이에요. 그게 그때 때가 와버렸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그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때를 갖다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가데라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군대 귀신 들린.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아직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왜 그때도 안 되는데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돼지무리한테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이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이 세상의 악을 보고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소화하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온전히 모든 의로움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세상에는 없는 것들 중에 심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은 다 뭐예요? 모든 게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시편 3편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A shield around us. 그냥 in front of us. 우리 앞에만 돼 있는 방패가 아니고 우리를 싸고 있는 방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더 큰 고난에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도우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들 때도 주님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기에 제가 이것을 잘 이겨내서 점금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섬세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 그분의 손길을 갖다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서 그것을 갖다 행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제가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도 봐도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은요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설교자예요. 설교를 하도 하니까 성공회에서 앵글리칸이죠. 그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다 설교 안 하면은 너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는데 존 버년은 나는 설교를 멈출 수 없다. 설교를 멈추지 않으니까 존 버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에다 가둬버려요. 옥에다 가둬가지고 12년을 갖다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핸디캡된 그런 사실 어려운 딸을 하나 놔두고, 부인도 죽었기 때문에 딸을 놔두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우리한테 뭐가 없냐면 그 12년 동안에 다른 책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철로역정이 없죠. 그런 역사는 무지 많아요. 그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은 가장 역사서의 기본이 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사기도, 사마천의 사기도요, 이 사람이 궁영을 갖다가 궁영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기가 완전히 절단되는 그러한 형을 택하면서라도 거기서 자기가 완성한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란 책이에요. 사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소중함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 수련회나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웠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931번 외침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꿋꿋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BTS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흥분했었어요. 사실 거기 보면서 부산에 몰려든 외국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이 K 한글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언어를 갖다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인데,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를 봅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17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단위로 무슨 일을 하시나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사람들한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싹 던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다 아담의 후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것저것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데 그 단위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근데 연대가 또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있냐면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고 그들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모여 살면서 그 가운데 같은 DNA를, 그래 같은 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컬처럴한 DNA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 변화시켜 오셨고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작품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띄우시는 것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면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저는 역사를 바로 읽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justice, 의로움이라는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역사는 그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종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뭔가 많은 것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흐름이 있으며 주관자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궁극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대학의 때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사오니 아니면 주님을 만나야 하오니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갖다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흘러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뒤에 있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국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목적과 고난 가운데 세상의 그럴듯한 해석과 그런 뜻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감을 깨닫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라 말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순장 순원님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날짜와 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로 혹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히 분주하여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미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저당 잡고 외면해서 고통받기만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임재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 오늘 이 순간 나의 참 기쁨 되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불안전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들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들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들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유일한 사랑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의 자체를 그 역사를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섬세한 역사와 인도에 늘 우리가 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사오니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 동안에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온전히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홍익대 20학번 박주영, 광운대 22학번 이명현, 인덕대 19학번 박혁진, 숭실대 22학번 박예찬, 동덕여대 22학번 안예빈, 경희대 16학번 정윤수. 네, 이 외에도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2학번 안예빈입니다. 예빈 사랑합니다. 간단한 소감도 말해주세요. 첫 주일 채플인데 찬양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예배도 너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덕대학교 19학번 박혁진 수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채플에 이제 처음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감명 있게 들었고 오늘 찬양도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2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홍익대 20학번 박주영입니다. 사랑합니다. 시험 기간에 말씀이랑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숭실대 2학번 박예찬입니다. 오늘 찬송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고난과 때에 대해 제가 많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되게 얻고 가는 좋은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새로운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가데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은 정혜원 임명 시간인데 특별히 이번 주는 정혜원이 없는 관계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 점심 관련 광고인데요. 특별히 오늘 메뉴는 한솥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저번 주 중에 이제 드실 분들을 따로 이제 파악을 해서 수량을 맞게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꼭 이제 신청하신 분들만 이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인 관계로 교구 모임 없이 10교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새 친구반 교육도 시험 기간인 관계로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십 파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세컨 피아노, 드럼, 일렉, 호산나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정의원 임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총단실에 방문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내일 간사 수련회인 관계로 의자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끝나신 이후에 의자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각자 교구 모임 진행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